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교회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는 비슷합니다. 제가 유학 가서 놀랬던 게 뭐냐니까, 이제 거기서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미국 교회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교회는 똑같구나. 뭐 한국에서 이제 이런 저런 갈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교회, 미국 뭐 백인 교회나 교회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이렇게 백인 우리 한국 사람, 아시안 계통 사람은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 교회라는 교회는 정말 참 비슷하다. 물론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 좀 다른 점도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사람의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이걸 보면서 이건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생각이 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 참고한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라는 책입니다. 톰 레이너, 이분이 지난주에 쓴 책, 문 닫는 교회도 이분이 쓴 책이고 이 책도 이제 이분이 쓴 책입니다. 살아나는 교회 회복하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쇠퇴해가는 교회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쇠퇴하는 교회, 잠시 좀 생각하면 이웃의 대형 교회가 사람들을 모두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쇠퇴하는 교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탓을 하고 저 교회가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저 교회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교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형 교회가 있으면 보통 이야기하죠. 저 교회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쇠퇴하는 교회가 이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현대식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자신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건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는 현대식 예배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건 아니야. 저건 맞지 않아. 우리는 진리대로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저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절로 가는 것. 그래서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 근데 우리는 경건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교회는 저렇게 현대식으로 하니까 많이 모이고 우리는 경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생각해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 닫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나는 교회는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남 탓 안 한다는 거죠. 저 교회가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압도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걸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이 크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임,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책임이다. 이것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쇠퇴하는 교회는 남 탓, 다른 사람 탓, 그게 쇠퇴하는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인들은 책임을 받아들이니까 뭘 하게 되느냐?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는 남 탓하고 기도도 안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함께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계속 수요일도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계속해서 이제 줄 겁니다. 또 하다가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어쨌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좀 발전시키고,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 처음에는 몇 분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합류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이 책뿐만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 전부 공통 요약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안 망한다는 거죠.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압도적 독보적인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요일 날이지만 원래 몇 가지 좀 이제 계획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이제 앞으로 권사님들 좀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수련회는 결국은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살아나는 교회는 전통에 집착하지 않았다. 전통에 집착하며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전통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세상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식과 진리를 담는 통과,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어라고 그 과거 전통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쇠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세대는 시대에 맞춰서 성장을 했는데 기존의 사람들은 기존 시대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YWC를 통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으로, 저는 기본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사회 속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여기가 좋아졌다,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물품하고 돈으로 가는 건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 단지, 여기는 대부분 그냥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사회 속에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을, 이제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돈 주는 게 아니고 복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물론 필요한 가운데 주는 것 맞지만, 이거 주면 교회는 자선단체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을 교회가 하는데, 그건 어디에 할 것이냐?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청림동 위아래 어떻게 하면 여기를 이 복음으로 섬길 것인가에 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자신들의 음악적 취향보다 성경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전통교회는요, 그냥 해오던 음악적인 그런 이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그 집착.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이게 음악적인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게 옛날에 유행가 가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찬송가지만요, 한때는 이게 그냥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사는 것 같으면 이거 뭐 찬송가라는 어떤 곡조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온 것을 상상을 못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곡을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뭐 옛날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아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예배 속에 피아노는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드럼요? 드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타요? 기타 예배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속에 드럼도 있죠, 기타도 있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집착하면요, 전통이라는 것이 집착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어떤 이 무신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관한 기존 어떤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기존 관념이 뭐냐니까 깝깝하다, 권위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렇게 어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교회들은 예배 순서로 고정된 것을 여기지 않고 변화를 시도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예배 순서 안에 엉뚱한 게 들어가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늘 예배 순서가 늘 똑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저희 교회는 지금 그냥 쭉 가고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몇 번 좀 약간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 헌금 순서가 앞에 가기도 뒤로 가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어떤 수용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교인들은 주일 오전 11시를 신성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일 11시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를 못 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11시, 2부 예배는 반드시 11시에 됩니다. 11시를 고수를 이제 했는데, 근데 살아나는 교회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렇게 고수하지 않더라. 이건 단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어쨌든 교회가 늘 쭉 해오던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흔쾌히 수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은 목사를 전지, 편재, 전능의 존재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목사의 존재를 전지, 편재, 전능의 존재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이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지, 편재, 전능의 존재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는 사람이라서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를 지금까지 보셨지만, 제가 못하는 거 하라 하면 저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 제가 종류 말씀드리면 감사한 게, 저한테 어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 와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43살이었거든요. 43살의 담임 목사, 지금 제가 43살 하면 아이고 저 어린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나,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제가 43살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왔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민교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일하고 하는데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이제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교회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꽤 자유를 주시고, 이게 저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교인들이 교회에 해오던 사역과 프로그램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했다. 이제 교회가 늘 해오는 것이 있죠. 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생각했는 거 아니?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순종하게라는 이 말씀에 과연 이 조직이,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역이 여기에 맞느냐라고 기준을 여기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 대명령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제거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과연 이게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합하는 쪽으로 교회가 바꾸어져야, 변화되어야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교인들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당의 이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 건물을 신성지하여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렸다. 자,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어떤 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절대 딴 데 못 갑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들은 교회가 어떤 곳에서 뭐 30년, 40년을 있을지라도 필요하면 교회당 건물을 이전하는 것도 과감하게 수용했다. 제가 이제 달라스에 목회할 때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에는 주로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는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멕시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멕시코 사람들이 많았죠. 즉 우리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주위에 거의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고민이었죠. 이쪽은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뭐 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오지만 그 주위에 전부 멕시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거 뭐 그 사람들 우리 올 수도 없는 거고,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사실 옮기는 것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팔고 또 새로 사가면 근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냐?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팔고 하면 똑같은 것보다는 아무리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앞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근데 현실적인 장벽이 이제 성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못 하고 왔는데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는 건물을 옮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가니까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쪽으로 아주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보면 참 잘했다 이거. 이쪽으로 참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제가 있을 때는 못했지만 그게 이제 제 다음 목사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잘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인들이 흔쾌히 같이 헌신해 가면 그 교회는 산다는 거죠. 자, 교회 건물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가 지을 때, 우리 교회는 전통 교회 스타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지으면 이제 교회 자체, 건물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안에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은 어떤 약간 체육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좀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걸 개방하는 거죠. 본당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노는 것이나 아니면 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도 이렇게 하고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그 교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뭐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즉 이 지역 사회 속에 이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교인들은 불필요한 회의를 줄였습니다. 회의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사실은 필요할 때는 좋은데, 회의를 위한 회의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를 위한 회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들 보니까 막 많은 회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불필요한 회의는 과감하게 줄이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회의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사실은 막 회의가 많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회의가 많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회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의를 통해서 뭘 할 것이냐. 저희 교육자들은 주중에 이제 회의를 좀 많이 합니다. 뭐 거의 식사하고 나면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계속 이제 그 회의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매일 사실은 식사하고 나면 거의 매일 회의를 이제 합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교육자 회의를 주일날 하지만 평일날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평일날 허구한 날 회의합니다. 이 회의가 뭐냐니까 계속 그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바깥에 그 게시판 이제 보셨죠?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게시판 저 바꾸자. 저게 볼 게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뭘 하는지도 와서 물론 학부모들도 보지만 우리 성도들도 여기 보니 우리 중고등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우리 청년부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것들은 그걸 안 해놓으면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예배 들어오면 다 들어오니까 또 그리고 조명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회의에서 만들었고 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가 자꾸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좋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말 생산을 위한 회의.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 우리 교육자들 계속 회의하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어떤 교회는 기도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수간일지라도 기도 용사들은 시간을 정한 뒤에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인데 기도할 분들 용사로 좀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많은 수가 아니지만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정한 시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런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거죠. 자, 어떤 교회는 교회 교인들은 3명 이상의 조를 짜서 24시간 기도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1시간 동안 기도했다. 이거 릴레이 기도죠. 자, 우리 교회도 뭐 그전에 한 적이 있고 교회들마다 이걸 많이 하는데 미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누가 기도하느냐? 주로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나라 같은 권사님들.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하겠다. 3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살아나는 교회들 보니까 하여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조를 짜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용사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거는 형편은 다르지만 하여튼 기도라는 부분에 힘을 써더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기도를 한다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지라도 교회들은 꾸준히 기도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기도한다고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즉각적인 뭔가가 없어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장에 무슨 뭔가를 바라고 기도하면 기도는 못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는 뭐 더 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멀리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격려가 필요하죠.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좀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어떤 중심 동력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새벽 기도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같이 모였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좀 우리 뭐 전도회든 뭐든지 이렇게 모이시면 어쨌든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좀 뭐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독보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감당하고, 즉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회 아니면 뭐 개인이든지 모임이든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회와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주일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서로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살아나는 교회들 보니까 살아나지 않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서로 남 탓합니다. 서로 탓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살아나는 교회를 보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일날 오지 않았으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는 그냥 결석하면 의뢰의 그냥 우리 뭐 교구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이제는 우리 또 장로님들 하시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만약에 오늘 주일날 보시면 이제 누가 안 오시냐 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부를 묻고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들하는 거죠. 누가 뭐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 수에 관심을 가지고 목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주일 이렇게 출석을 체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체크하면 이제 오후에 제가 보고를 받고 하면 주일날 몇 명이 참석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주보에 싣지 않아서 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근데 이제 여기 교회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현황판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적힌다는 거죠. 적힐 때 보통 숫자가 줄면 목사가 설교를 못했어, 뭘 못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 탓을 많이 했는데, 살아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잘 돌보지 못했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살아나는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 물론 목사들은 당연히 그죠? 또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쇠퇴하는 교회는 그 탓을 전부 목사에게만 돌리더라. 근데 살아나는 교회는 목사에게 돌리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책임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참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뭐 교사들도 계시고요, 여러 봉사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 좀 식사 대접도 하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왔는 이제 작년까지 16년 동안에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고마운 것을 느꼈지만 제가 이제 연수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그 고마움이 더 좀 커졌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은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오시면 기도해 드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작년부터 했죠. 이제 다 이제 이 교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년 전 그전만 해도 그냥 그렇지 않았죠. 그냥 뭐 청소하면 조용히 청소하고 가시고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전 토요일 날 아침에 어디 못 갑니다. 물론 갈 데도 없지만요. 보통 10시에 오시니까 아니면 오시면 딱 저는 그 상태 딱 교회에 있습니다. 뭐 늘 있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고정이 된 거죠. 보통 그 시간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청소하시는 게 너무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봉사하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쨌든 뭐 주일날 예를 들면 음식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모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서로 고마워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교회는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려줬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헌금이 이게 이게 만약에 교회가 헌금이 좀 이상한 데 가면 그러면 교회는 결국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의 투명성, 헌금을 바르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 뭐 저희는 예를 들면 당일 때도 말씀드리고, 뭐 저희는 사실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또 쓸 때는 쓰고, 우리 장로님 뭐부터 시작해갖고요. 우리는 정말 이게 이제 체질화되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참 이거 믿어도 된다.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그룹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했다. 소그룹에서 주일 설교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소그룹을 이제 모여서 이것도 자발적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뭐 했는가니 이제 주일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소그룹의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소그룹도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씩 지금 만들어 가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소그룹.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속 드렸죠. 재밌게 할 거라고.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밌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중에 오시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그 공부도 공부지만 거기서 서로 이렇게 소그룹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께서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그룹의 형태를 뭐냐면 고정을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은 스타일을 고정시키지 않고 좀 다양하게 소그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뭔가 좀 끈끈한 어떤 성도와의 정도 느끼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기도 배우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소그룹들을 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살아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했다. 앞에 나왔지만 어쨌든 지도자들, 뭐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그 책임을 미루지 않고 그냥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참 목회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요 충격받았습니다.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회를 어쨌든 목회를 바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책임을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 누가 책임을 저는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저 책임이에요, 제 책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임자로서 어쨌든 제가 지고 가야 되지, 누가 안 했어. 전부 본인 탓이죠. 자, 그 다음 교인들은 교회 문제를 풀어줄 마법이나 신비의 해법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되겠지. 누가 나타나서 해주겠지.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목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래서 전주 말씀드렸죠. 한 3년 되면 목사를 쫓아냈는데 1년 때는 신혼기간, 2년 때는 장난 접하다가 3년 때 이제 목사를 몰아내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치료 하지 않고 모두가 우리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자, 교인들은 그 다음, 교인들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자, 교회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쉽습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는데. 이거 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죠. 야, 너 뭔 소리 하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미국 갈 때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시골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세 좀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용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97년도 새벽 기도 때부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돈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7년도 올해 아무리 주시면 저는 유학을 포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생각하면 추운 거 기가 안 납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유학 좀 보내주십시오. 저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의를 못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 독보적이게 가다 보니까요, 저도 좀 간이 커져갖고, 이제는 좀 벌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알던 김은동 목사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좀 볼 겁니다. 이제는 좀 간이 커졌어요. 합시다. 이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교인들은 앞에 몇 점은 특정한 말씀을 고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결정에 따랐다. 자, 그 다음 교인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조건,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뭐 돈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였고 기존 교인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은 새 가족 교육을 하고 기존 성도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핵심 키였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가 소그룹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보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유익된다면 소그룹을 통하여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그룹 부분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였다. 모든 교인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살아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역사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교인들이 참여하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필요한 변화라면 기꺼이 수용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정리하면서 키워드는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기꺼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하면요, 또 뭘 하네, 또 뭘 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변화죠. 그래, 좋은 변화, 나에게 유익된 변화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월 달부터 이 3, 4 여러분 현관 우리 로비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큰 그 현수막 60주년 거기다가 이제 1, 2, 3, 4 그 현수막으로 다 채울 겁니다. 나중에 12월 달 가면 이제 12월 현수막 이걸로 이제 다 채워집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좀 하나씩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돌아온 길을 상징하는 거죠. 1, 2, 3, 4 캠페인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할 게 많습니다. 우리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계속 바꿔야 됩니다. 계속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도우시면 계속해서 강건하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들 보셨으니까요. 핵심은 함께 기도하더라. 변화를 수용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소급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서로 하더라. 이게 네 가지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런 방향에서 어쨌든 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